한국의 한 시골 마을에 한글 학교가 생겼습니다. 한국 학교가 생긴 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겠죠. 많은 교회에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골에 생긴 이 한국 학교는 왜 특별한가 하면은 이 한국 학교의 학생 전원이 가장 젊은 사람이 60이고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78세예요. 그리고 전원이 전부 다 할머니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학교 왜 세워지게 됐는가 하니까 시골에서 농사짓던 그 남자분 한 분이 이 할머니들의 그 어려움을 알게 되고 한국학교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의 각 마을마다 이 한글을 배울 필요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할머니들을 위해서 이 한국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일주일에 2번을 모이는데 일주일에 2번을 모여서 한 번에 2시간씩 종합 일주일에 4시간을 공부를 합니다. 근데 1년 프로그램을 세워져 갖고 이제 한글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년이 끝나면 또 졸업식까지 하고 모든 졸업식을 통해서 1년 동안 배운 사람들을 졸업시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시골에 있는 한국학교의 그 최고 학력자는 국민학교 졸업, 국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분들은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아서 공부를 전혀 못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 어르신들이, 할머니들이 국민학교를 다녀보지도 못한, 그래서 한글을 배우지도 못했고, 그래서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문제가 안 되다가 연세가 되시면서 남편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남편들이 살아계실 때는 모든 우편물이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남편이 알아서 해결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글을 모르시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전화번호에 이름을 읽을 줄 모르니까 이웃집에 뭘 얘기할 게 있으면 전화를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름을 못 읽으니까. 그러니까 몇백 미터 떨어지는 그 집까지도 다 일일이 찾아가서 할 말을 전하면서 이렇게 사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한글학교는 1년이면 끝내야 되는 것인데 이 지역에 있는 할머니들이 요청에 의해서 3년째 계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이미 졸업식을 다 하고 난 후에도 이 할머니들이 더 배우고 싶다. 그래서 3년째 공부를 계속합니다. 그럼 이 한국학교 가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러면 제대로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야? 그런 게 아니라 가르치시는 분도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 중에서 한 고등학교 정도 졸업하신 분들이 오셔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처음으로 기억, 니은, 디귿, 가나다 이거 다 배운 다음에 밤중에 불을 끄지 않고 공부를 하세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받아쓰기 시험을 봅니다. 그럼 이 할머니들이 너무나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엔 쉬운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다. 그러면 이게 학자의 밑에 받침이 기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모르니까 하교를 가다. 이렇게 쓰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한 10가지의 그 받아쓰기를 한 다음에 선생님한테 돌려주면 그날이 끝나기 전에 다 체크를 하셔서 돌려줘요. 그럼 70이 넘은 할머니들이 딱 받아보고서 100점 맞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카메라맨한테 이거 보라고 나도 100점 맞았다라고 자랑하시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시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뒤늦게나마 배울 기회가 주어지니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배우시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열악한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자기의 자신을 발전시키고 있는 이런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사도행전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보면서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17절에서 23절까지는 저희가 3주 전에 봤던 바울의 간증이란 제목으로서 저희가 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잡히게 되고 군중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 이전에 내가 핍박하는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산다라고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는 17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에 대한 간증을 할 때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으로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로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파 속에 간증 속에서 이 말을 했을 때 이 21절에 이방인에게로 이방인을 보낸다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거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며 거기까지 말씀을 듣다가 더 이상 못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이러한 자는 세상에 살려둘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며 분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방인에게 보낸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전까지는 가만히 고분고분 듣다가 이방인에게로 주님께서 보내시겠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분노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사역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더욱더 편해지거나 나아지거나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과 대화하는 내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나니아 선자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된 후에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3년 전에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때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장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장서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루살렘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나서 알려졌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울을 사울로 있을 때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자기가 그 자리에서 찬성하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원치 않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를 잘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는 분명히 들을 것 같은데
정반대의 반응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주님과 대화를 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네가 아무리 이곳에서 나에 대해서 복음을 증가할지라도 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죠?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친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분명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분명히 들을 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그전에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때는 가장 선한이라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한다면 그들만큼은 내 말을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합니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심으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얘기하고 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진작 포기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